우리 돕는 배필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과 우연찮게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참 명석하신 분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명석하신 분입니다. 뛰어난 그런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명석한 분들은 질문 자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때 정말 이걸 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역시 똑똑한 사람은 이 질문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가끔 대가들을 만나면 어느 정도 똑똑한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아주 소수지만 정말 그 똑똑한 것이 뛰어난 정말 명석하신 분들을 만나면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그냥 순종해요. 가끔 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모르실 때가 아닌데 뭔가 질문이 있으실 텐데 아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냥 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세상을 향한 제사장된 교회에 주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에 샘플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그걸 내가 세울 테니까 누가 갈래? 그래.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누가요? 도마 사도, 당신이 샘플이 되십시오. 사도, 목사님, 어린이들 가만히 계세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엄마 따라온 거 너무너무 잘한 거고 예배는 앉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많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목사, 교사, 선지자 다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샘플로 세우질 않습니다. 또 부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샘플로 세우지도 않아요. 주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샘플로 세우지도 않아요. 누구를? 아내를 샘플로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그 예로 든 사람이 아내라는 것은 대단히 좀 반전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내라는 자리 자체가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로마가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좋아해서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스화했고 헬라 문화를 만들었고 로마는 그 헬라 문화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배경에 뿌리 깊은 곳이 어디냐면 그리스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 하면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남성이 본성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게 당시에 일반적인 대중적인 그리고 좀 지식 있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습니다. 공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자도 여자와 아이는 가까이 하면 불손해진다고 했어요. 여자와 아이는 멀리 할지어다. 이게 공자의 사상이에요. 그런 것만 아니라 아시아도 그 사상이 뿌리 깊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였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플루다르크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자기 자신만의 친구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남편의 친구들이 곧 자신의 친구들이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 최우선은 남편이 모시는 신들이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아내는 남편이 모시는 신들만을 섬겨야 하며 다른 미신적 종교들이나 이상한 신앙들에 대해서는 단절해야 한다. 여자가 비밀리에 다른 종교적 의식을 행한다면 그 어떤 신도 기쁘게 할 수 없다 라는 게 제 말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 자,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내를 위치로, 남편도 아니고 아내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이건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신을 따라가는 게 사회적 문화였습니다. 그거 안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부터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아내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뭐냐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아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사실 이 땅의 궁극적인 너무나 강력한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아내들에 대해서는 6절이나 말하는데 남편들은 1절밖에 없어요.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세우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배우자, 그것도 아내, 그것도 여성의 자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아내에 대한 이야기구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아내는 아내이기도 하지만 누굴까요?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으로 들어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그 교회의 모습이 축소된 게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아내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불손하기 때문에, 여성이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돕는 배필의 관계로 세우셔서 이 땅에서 남자들에게는 사랑하라, 여자에게는 순종하라 라는 다른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역할과 질서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역할이 있고 순종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해내는 다양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대부분의 남편들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부흥의 이유가 뭐냐면 자매들이 안 믿는 남편과 결혼해서 전도한 것이 교회의 강력한 부흥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교회를 흥황해 하는 일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급 관리들도, 그래서 중산층들도, 그래서 하층민들도 상관없이 결혼을 통해서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강력하게 가진다면 이런 좀 소명과 도전도 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그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죠? 어머,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남편이 안 믿으면 뭐예요? 강력하게 당신들이 그곳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할 때 자매님들은 아멘이 되어지고 그것이 진정으로 믿겨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매들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자매들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 순종하는데 세상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세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예로 누구를 드냐면 남편을 주라고 부른 사라의 모습에서 예를 듭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가 하나님 앞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내 주인이 너무 늙었으니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사라가 창세기 18장에서 남편을 주라고 고백했던 것은 12장의 사라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미 사라의 마음에는 주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이미 그 안에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일에는 이미 사라도 지금 이 아내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비록 남편의 이교도적인 불신앙적인 모습을 사라는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이 두렵거나 그런 것에 피하거나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내 주님을 향하여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라고 고백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다시 1절로 돌아가면요, 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사실 본문 전체를 보면 아내의 마음에 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 짧은 9절 안에 본문 배경에 보면 남편에게 순종해서 결론이 뭐냐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난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작은 목적이 있다면 내가 왜 순종해야 되냐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있을 때 두 번째가 완성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제대로 된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는 과정입니다. 남편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없이 껍데기만 와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안 오는 것보다야 낫죠.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를 베푸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방향을 돌이켜 그분 앞에 내려놓는 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일어나려면 그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 전해도 되지만 가장 확실한 구원은 내가 주님을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래? 사람들마다 정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돈 무서운 거 알아야 된다고. 돈 무서운 거 알아야 된다고. 돈 무서운 거 아세요? 돈 무섭습니다. 아주.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 때문에 가정도 다 깨지잖아요. 돈 무서운 거 알라고. 왜 그래? 좀 있으니까 사람 무서운 거 알라고. 사람 한번 잘못 붙잡히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가정에서 두려운 걸 얘기 많이 합니까?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학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심각하게 너 진짜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강도가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강도, 사람에 대한 강도, 직장에 대한 강도, 그거보다 몇 배나 더 실제로 너 진짜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누구예요? 주님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계셔서 진짜 주님이 계시네.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 강도가 실제로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안 믿는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만약 주님을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그런데 주인들은 얼마든지 고백하죠. 내가 다 누리고 내가 다 가지고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가장 연약한 가정에서 이 아내들은 진짜 주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부당하고 비인격적이고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어려울 때 뭐예요? 주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주님을 강력히 부여잡고 그 주님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저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네, 진짜 저 교회는 주님을 무서워하네, 이 가정은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네, 주일 예배 한번, 주중에 예배 한번 쉽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왜? 주님이 두려우니까 함부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가정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통하여 순종하라, 주님을 순종하는데 그 모습을 가정에 보여준다면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뭘 두려워하는지 똑똑히 보는 거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순종하는 자가 이제 영적인 내부조차도 딱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로? 하나는 안정됨, 또 하나는 온유함.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우리 마음이 딱 준비되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딱 두 가지가 품어져야 돼요. 안정됨과 온유함. 말씀을 찾아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자들이 장시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당시에 그 머리를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요즘 말로 빠마를 하면 상당히 불경한 여자로 봤대요. 빠마한 자매들은 회개할지어. 이게 마치 그 음란한 곳에서 나쁜 짓을 하는 여성들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단정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미 머리를 뭔가 이렇게 따서 올렸다, 꼬불꼬불하게 했다. 그러면 벌써 문화 자체가 저 여자 좀 부자가 있는 여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걸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내면에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내면의 소중한, 옷을 단장하게 입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가지는 온유함이 뭡니까? 냄새를 견뎌내는 힘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도우려고 하면요, 내가 섬기려고 하면요,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죠? 아니요,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 사람의 죄의 냄새, 그 사람의 악의 냄새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온유함이에요. 모세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노예 근성의 냄새를 견뎌낸 겁니다. 그 온유함이 강한 사람은 어떤 못된, 어떤 악한 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그걸 계속 이겨내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 자신도 냄새가 나죠. 근데 뭐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 주님을 순종해야 되니까. 주님을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구원은 거기에서 일어나니까. 두 번째는 안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조용함이에요. 따라합시다. 시끄러운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가 속 시끄럽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 믿음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 속이 시끄럽다? 그 믿음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진짜 믿음의 사람 뭐예요? 속이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나는 주님만 계신데 뭐. 근데 다른 일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냄새를 견뎌내고 어떻게 그 시끄러운 소식을 다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수많은 이유들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주 십자가의 주님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주님만 계시면, 십자가의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하여 순종하는 일들이요 가능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내어드리는 자리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데 그때 뭐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얼마나 이유가 많고 똑똑한 말들이 많은데 뭐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 부탁을 새벽에 했는데, 저희도 1년에 얼마를 헌금을 해서 저희 노회에서 몇몇 교회들이 선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회 선교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한 교회에서 갑자기 젊은 사역자가 하나님 정말 갑작스럽게 부르시더라고요. 남미로 부르신 거예요. 칠레라는 나라. 이분이 평소에 선교를 준비했으면 딱 준비가 됐을 텐데 뭐 갑자기 부르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참 그것도 대단하죠. 남미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부르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참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해 와서 예, 조금씩 돕죠 뭐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코로나로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 후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저희가 이미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후원금이 주니까 그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펀드가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간당간당해. 이러다가는 빵꾸 나겠어. 근데 한 번에 또 가니까 또 도와달라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못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훈련이 된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뭐 이런 등등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늘 드는 생각이, 참 똑똑한 사람들 많다. 별걸 다 보는구나. 하나 다 뒤져보니까 이분의 부족한 부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것도 안 돼 있고 재정 이것도 어렵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힘들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다 재정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후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정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순종은 십자가의 주님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만 계시면 순종이 됩니다. 예,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재정이 부족해질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내일 일이 염려가 되죠. 당연히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어려움이 생길 건데 그거 잘할 수 있느냐? 그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대답이 안 나와요. 저는 도대체 얼마나 후원하려고 하나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계속 기다렸어요. 도대체 얼마나 후원하길래. 나중에 보니까 10만 원 한 달에 후원하려고 1시간 내내 그 10만 원 가지고 상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딱 결론이 한 분 나더라고요. 얘기가, 나도 궁금해요. 도대체 얼마나 후원하려고 하시면 한 달에 10만 원, 10만 원.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 한 분이, 아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제가 5만 원 내고 누구 목사님 5만 원 내세요. 됐죠? 끝. 그 갑자기 파송합시다. 분위기가 갑자기 파송합시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내어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두 분이 5만 원 안 내도 돼요. 5만 원씩 안 내도 돼요.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신기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절대 앞으로 힘들 거라는 것 때문에 길이 안 보였던 게 갑자기 길이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안 믿는 남편하고 답이 있습니까? 저는 차라리 이 문제는 간단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격차가 있는 가정에서 조율이 됩니까? 신앙이 잘 따라옵니까? 아니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끝까지 안 돌아서는지 몰라요. 거기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돈?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단위의 어려움인지도 몰라요. 인격적인, 관계적인, 가족적인, 문화적인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가정의 일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순종해라.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주님인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십자가의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주님 없이 어떻게 교회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한다면 저는 그거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이나 복지단체지. 교회가 힘이 있어서 한다면 그거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단체지. 교회는 십자가의 주님으로 기꺼이 나를 내어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를 내어드리니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 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자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할 거냐? 십자가의 주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찾는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와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산자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필요했습니다. 그 하와가 돕는 배필로 도우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렇게 순종하는 여인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획을 이루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산자의 의미라고 불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도우려고 하십시오. 도우려고 하세요. 돈 받으려고 거기에 따지려고 이유를 붙이지 말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도우려고 하십시오. 순종의 또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든 도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돕습니까? 내가 죽으면 돼요. 나를 내어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만치 않은 이 길이지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 우리가 도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